크리스찬에게 아골 골짜기, 크리스찬에게도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혼란의 골짜기도 있고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주어질 때 이걸 한번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성경 욥기 39장에 말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성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 있는 말은 골짜기를 딱 보면요, 거기서 한번 산 올라갈 마음을 가지잖아요. 힘 있는 말들은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성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평상시에 힘을 길러 놓으면은 큰 어려움 같은 게 주어지면 그걸 한번 부딪혀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성을 기뻐한다. 그래서 인생 골짜기가 주어질 때 그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걸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고집은 안 좋은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 고집도 필요한 거예요. 욥 보면은요,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그래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잖아요. 욥의 아내 보면 저 양반 저거 정말 고집불통이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보세요. 교황청이 봤을 때 완전히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라 완전 염소 고집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황제 앞에서도 자기 책을 취소하지 않는 거 봐요.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집이, 그것이 진리를 붙잡는 고집은 필요한 거예요. 욥은 큰 어려움, 길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과거에 붙잡았던 원칙이 옳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것 봐요.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당당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시면서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 끈질기잖아요. 수염소, 고집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중에 수염소, 엉뚱한 고집 말고 진리를 붙잡는 고집은 필요한 겁니다. 그 옛날에 스페인의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멕시코 정복할 때 그때 군사들을 한 700명 정도 데려갔는데요. 거기서 멕시코 정복할 때 11척의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멕시코 정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배를 불태워놓고 그렇게 해서 그 적은 군대로 멕시코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이쪽이 다 스페인령이 되고 그 사람은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 보면요, 이걸 정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크리스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라면은 끝까지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꾸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길이 아득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하는 결과, 이것은 내게 주신 시련이고 궁극은 좋은 것일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는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내 궁극은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과정이 고달파도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확실한 의로운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계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결국은 정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정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내가 아직은 정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단련받고 있지만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해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 맹장도 필요하잖아요. 면역체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맹장 없는 사람은 우주 비행사가 못 된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진주조개 다 아시잖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모래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 아픔 속에서 이제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좋은 진주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그릇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정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게 주어지면은 길은 아득해 보이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많이 있는 거예요. 황당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큰 어려움 속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이 신령해지고 좀 더 신령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현실은 고달프지만은 깨달아지는 것은 많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들만 있을 때 그때 새 둥지들이 잘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극도로 어려울 때는 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골짜기에 백합화다. 인생에서 어려운 골짜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악골 골짜기, 눈물 골짜기도 있고, 그 괴로움의 골짜기도 있고, 눈물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인생이 고달플 때 골짜기에 백합화다. 그 골짜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언제 청결해지지만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속에서 정금같이 되고 깨끗하게 돼가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